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인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둘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드러낸 말이 그런 격언이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데 이 금 같은 시간, 이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내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의 사용 내역을 한번 몇 년 단위 너무 크니까요. 하루에 이 시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내 관심과 신경이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보물, 금과 같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의 차이, 집안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루 24시간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오늘 하루부터 크게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깊이 생각하고 쫓아가야 될 그 예수님의 하루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주님을 뒤쫓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나의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루의 모습이다, 일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오늘날에는 0시부터 24시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고 실제 시간은 눈 떠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가 보통 우리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개념은 좀 우리와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창세기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 1장에 나오는데 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하루가 지났다. 이런 표현이겠죠. 재밌는 표현이죠. 아침이 밝고가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하루는 해질녘 그 저녁 때부터 다음날 해질 그때까지가 하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도 이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날 어두우면 자야 될 것 같고 뭐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실 낮에는 편했는가? 아니요. 낮에도 회당에서 안식이라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바삐 보냈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 저물 그때에도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몰려왔는가?
33절에 보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꽉꽉 온 동네가 예수님 만나려고, 고침받으려고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 외면할 수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쉴 틈 없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이제 또 자야겠죠. 그래서 주무셨을 겁니다. 그 전날 너무너무 피곤했으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될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예수님은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러 가시지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두나요? 사람들이 찾았으니까 선생님을 찾아야죠. 예수님께, 또 기도하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또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 장면이 오늘 마지막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9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또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참 바쁜 것 같죠? 굉장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가장 와닿는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기의 미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내 사명이고 이를 위하여 나는 왔다라고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하신 다음에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사셨다. 오늘 하루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좇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그 길을,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을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넉넉히 보내지 말고 주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로마서 굳이 12장 1절 말씀을 이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겠다. 이게 내 사명이고 내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정하고 받아들였다면은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밑에 12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요,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야 된다고요. 그저 나는 행복하다, 구원받았다 말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바쁘고 성실함을,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럼 힘이 들겠죠.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피곤할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바쁜 하루, 성실한 하루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이, 동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바쁜 일상을 사시는데 굳이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날 진짜 피곤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늦잠도 좀 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리프레시도 해야 되고 몸을 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밝지 않은 그때에, 영어로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Early morning service가 새벽 기도라 가지고 보통 5시, 6시인데 그게 very라는 말이 붙었어요. 학자들은 보통 지금로 따지면 새벽 한 3, 4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힘을 얻고자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하도 특세라고 하니까 특세하시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세 참석 못 하시더라도 일어나서 그거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 전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기도의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삶에 함께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의 모든 필요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요청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그게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언제요? 문제 생길 때마다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요? 오늘 하루 버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니까 순간순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요, 그것을 순간순간 항상 이런 말 굉장히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붙잡을 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굳이요? 네, 굳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파트에 한번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기도 아무 데나 해도 되죠. 무슨 장소가,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한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left the house, 집을 나갔다라는 말이 있고요. went up, 떨어져 갔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A solitary place라는 겁니다. 한적한 곳. 그리그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광야, 황량한 곳, 외로운 곳, 이런 말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죠. 편한 데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나가 한적한 곳, 광야로 외로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 그 전날만 해도 수없이 바쁜 시간을 지냈고요. 고쳤을 때 얼마나
난리 쳤겠습니까? 와, 예수님 짱이라고, 최고라고. 사람들의 그 환호와 인기와 그런 번잡함 속에서 막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장소에 구별성이 필요할까?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 바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도 마찬가지고 사업과 직장에서 바쁘고 여러 가지 미래 계획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바쁜 와중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서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보여주고 강요하고 세상에서 익숙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길과 도, 그리고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아이들이 고등어를 좋아해서요, 고등어를 구우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고등어를 안 먹는다고 내 몸에는 고등어 냄새가 안 배기나요? 온 집안이 고등어 냄새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고등어 냄새, 처음에는 냄새라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죠? 밖에 한번 나갔다가 오면은 비린내 장난이 아닌 거죠. 세상 속에만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어느 정도 물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왜요? 거기에 갈 때야만이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빠져 살았는지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버려도 나는 하나님 안 버린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지만은 그 한적한 곳에 광야로 나가서 보니 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붙잡고 채우는 것, 확인하고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리프레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제자들을 보고는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 광야로 왜요? 거기서 나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러니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찬송가 204장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선 안 보이죠.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있으니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죠. 밥 먹을 때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잘 때도 하고 하시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그런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적한 곳,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골방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한적한 곳, 광야, 세상은 조금 떠나서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어디 갈까요? 예전에 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화장실 같은 것도 좋은 곳이었어요. 아니면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차 운전할 때, 눈 감으라는 말이 아니죠. 운전을 하지만은 보통은 심하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때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집에 옷방, 거기도 괜찮고, 가정주부 같은 분들은 애들 다 보내고 설거지 하시면서,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요, 나는 날마다 세상에서 좀 떠나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광야로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하고 있나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는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하셨어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언제 했어요? 너무 바쁘면 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바쁘니까 새벽 3시라도 4시라도 굳이 일어나서 일부러 찾으셔서 그 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다시 또 하루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로 가면은 한적한 곳으로 굳이 나가서 일부러 나가면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요?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확인하면서 좀 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헬라어는 에레모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라는 말은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고요. 드바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했을 때의 뜻은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광야가 버려진 곳인 줄 알았는데요, 말씀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외롭죠. 고독하죠. 세상과 너무 동떨어 있어서 좀 싫기도 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거죠. 왜 굳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떠나는 것, 익숙한 세상에서 벗어나야기 때문에 힘들죠. 겁나죠.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은 뭐가 좋은가?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 구원의 그 말씀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다시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바쁘니까 안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로 가면은 그게 뚜렷이 분명하게 확실히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야곱을 말해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그 베델로 가는, 베델에서의 그 길에 하늘의 사닥다리 층계가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집에서, 세상에서 맨날 속이기만 했잖아요. 자기 머리 꾀로만 살아왔잖아요.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버림받아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도중에 광야 같았지만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대요. 호위하셨대요. 보호하셨대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하나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하나님을 어디서요? 만났다고요? 그 광야 황무지에서. 뭐가 있다고요?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신자들에게 왜 살아가니 물으면은요,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감히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보니까. 그럼 항상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있죠.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넣고 들어갈 때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세상에 살고 세상에 메모리란 말을 잘 쓰는데 저는 파묻혀 살잖아요. 뭐 어디가 출근지도 모르겠고 그냥 거기서 그냥 떠밀려서 그냥 지하철 타듯이 막 그렇게 떠밀려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데 그게 더 크게 다가오니까 그거 붙잡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배부르게 꼴을 얻고 만족하며 그것을 더 얻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익숙한 세상을 떠나 한적한 곳, 광야,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세상 것으로 더럽혔어요. 막혔어요. 멀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잖아요. 나가라는 거죠. 광야로 가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을 못 찾겠어요. 서요. 가능하면 광야로 나가요. 세상에서 좀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말씀이 어디에 있고 말씀이 뭐라고 주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 더 잤으면 좋겠죠. 굳이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십니다. 집을 나가십니다. 떨어진 한적한 곳, 세상에서부터 떨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그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막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루 다녔다, 착한 일을 행했다, 마귀를 고쳤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그 바쁜 하루를 또 살아왔다. 어떻게 가능했니? 기도해서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 시간 뭐죠? 사순절 특세 아니겠습니까? 시간 허락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많이 바쁘죠? 그러면은 좀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잠에 일어나가지고 뭐 눈곱 해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세수는 한번 해보시고 말씀도 붙잡고 제대로 자세를 누워서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제대로 한번 매일매일 또 복잡한 세상을 살아야겠지만은 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어디서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그 강요로 나갑니다.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말씀도 듣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가 확인하고 하나님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만 죽어라 고생한다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예수께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처럼 성실히 살아가는 그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기를 바랄 때에 먼저 세상에 익숙한 곳을 나가 한적한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깊이 만나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광야로 나가는 그 걸음과 시간이 두려움과 고통이 아닌 기대와 사모와 설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